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형제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으로 드리는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운동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 3.1운동 하게 되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관순 열사는 기독교인이요 18의 나이에 대한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18의 나이의 소녀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3.1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에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맹세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바로 무엇이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 앞에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했어요?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외놈 따위에게는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늘의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형이 더 무겁게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한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는 어떤 문서였습니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문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을 모욕하지 말고 돈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에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성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의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어디에 위치한 나라였습니까?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에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그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세력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말하게 되고 남쪽을 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틀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 여러분, 아수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방을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이라고 나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잡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게 되지만 교만하면 반드시 벌하시고 망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있는 강대국들은 힘없는 약소국가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땅과 재산과 사람들을 빼앗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시되고 뻐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의시되고 뻐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치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예를 쓴 선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되었던 독립단 통고문을 읽던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건방을 떨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아니하십니다.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의지한 자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 이집트를 의지하여 북쪽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다투면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140년이 재태지를 못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지신 하나님의 서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3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력이나 어떤 강대국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 한국 교회야, 너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또한 내가 너희를 일제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지 않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해방 이후이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방 이전의 상을 말하면
우리 자신들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까?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제약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제약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쥐,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심지어 잘못된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붙들려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지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도 나라도 새로워지게 되고 온 누리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지약을 뿌리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대한민국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광주 세암 공동체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누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